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주 해피선언에서 개최하는 불교 입문 새출발법회의 3주, 그러니까 제1기 3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행과 관련한 설명이 좀 길어서 원래 지난주 두 번째 교리 수업으로 해야 할 주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앞 시간에 잠깐 수행을 좀 했고요. 지금부터 90분 동안 교리 공부의 두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 우리가 종교는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때 자 종교 보통 우리 사회에서 말할 때는 신이라는 개념을 두고 이 신과의 연결관계, 의지관계 이것이 종교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때 알아봤지만 사실은 독일 말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종교라고 만들어낸 거죠. 그게 1860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1860년 이전에는 종교라는 말 자체가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자로의 신, 그와의 연결관계, 그에 대한 의지라는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만 1860년이라는 그 시점이 그 이후의 과정이 동양이 중국, 일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서양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이 번역어도 당연히 서양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인식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이라는 개념이 함께하는 종교라는 개념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교라는 말을 써서 불교가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1860년 이전에는 불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가 우리 지난번 알아봤지만 신이라는 개념, 하늘 사람으로의 신은 있다 그랬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한 자로의 신이라는 개념은 완전하게 깨달은 부처님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 안에서는 정의되기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고, 또 불교는 종교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에 나타나는 어떤 표현을 하나 보았죠. 자, 부처님을 찬탄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여러 번 경에서 나타나죠. 그럴 때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9가지의 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런 9가지 측면으로 설명된다라는 찬탄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냐라고 하면 세상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의 존재 또는 생명, 달리 말하면 나죠. 세상이라는 거하고 나라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실답게 알아가지고 실현한
이런 분이다라고 부처님을 찬탄한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늦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다가 불교를 포함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꼭 서양 종교라는 이 문명적인 영향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하면 실제하지 않는,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이 전제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차라리 종교가 무엇냐라고 말을 하자면 그것은 세상과 나라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나면 괴로울 것이고 어떻게 만나면 행복할 것인지 이러한 삶에 대한 완전함을 제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요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그죠? 그지 동섭씨? 동섭씨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이 가운데 동섭씨 요새 좀 많이 힘들지? 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까?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살이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내가 살아가는데 괴롭지 않은 거요. 괴롭지 않다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해요? 그걸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괴롭다, 고란 말을 쓰죠. 고멸, 괴로움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또한 불교에서는 락,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동섭씨 딱 그거예요. 어떤 스승이 있어가지고 동섭씨가 나요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살이가 괴로움을 만들까? 이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라고 스승한테 물어보는 거지 뭐. 그러면 스승이 그대의 삶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원인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승이 알려주는 바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고민해가지고 다시 묻는 거지 뭐. 그러면 그 원인,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스승이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면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삶의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행복해진다. 이게 스승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내가 배워서 알아서 실천하면 그래서 정말로 삶이 괴롭지 않고 행복해진다면 그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뒤따라 살아가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 스승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하는 그룹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종교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원인을 알려주고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행복으로 이끌어준다고요.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대로 뭐 여러 종교가 있지만 불교가 인도에서 생겼으니까 인도를 대표하는 종교 이름은 힌두교 이렇게 되겠죠. 힌두교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신이 있다고. 그래서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는 이야 이쁘다. 내가 피조물들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래가지고 이게 그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힌두교 경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이 신이 실제로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서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만들어진 것들이 이뻐. 이야,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요 피조물들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러가지고 창조된 것들의 숫자만큼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이 쪼개져가지고 들어갔죠. 그러면 쪼개져 들어가 있는 그거는 뭐가 되겠어? 신의 분신 이래 되겠죠. 이 분신 이러면 우리가 보통 뭐 손오공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이제 홍길동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분신은 조금 방법이 다르죠. 손오공은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자기는 있으면서 머리카락으로 만들잖아. 홍길동 조금 다른 방법인가? 근데 이제 여기 힌두교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그대로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직접 들어갔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방법이 다르죠. 그러면 그렇게 신의 분신 요거를 이제 힌두교에서는 아뜨만 이렇게 부르고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나아자를 써서 아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말하는 게 그거죠. 뭐 참나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존재 안에는 신의 분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의 분신이니까 신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신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그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인이 시키는 그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아니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을 설명하면 그게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삶을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완전히 깨달아서 정말로 100% 볼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부처님이 세상을 보죠. 또 나라는 존재들을 다 뚫어보지요. 그랬을 때 어때요? 사실은 그 아뜨만이라고 하는 신의 분신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말이요. 말하자면 소설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부처님은 완전하게 깨달은 상태로 보아도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생겨나는 것이지. 우리가 지난주 무상을 공부했죠? 이런저런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조건들의 결과로 마음도 생겨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신의 분신이어서 변치 않는 어떤 참된 거라고? 이런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불교를 꿰뚫는 하나의 원칙인 무아라고. 이게 이제 세상을 보는 불교적 시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아인, 신의 분신, 아뜨만 아닌 것으로의 내가, 아뜨만 아닌 것인 세상을 만나는 것이 삶이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만들어진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세상을 만날까? 이 관계에 의해서 도섭시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똑같이 그 관계에서 어떤 나를 생겨나게 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향상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게 불교랑 그렇다면 은희 씨 종교라는 말을요
신과 연결시켜서 신에 의지하는 어떤 것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종교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 있는 포괄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런 쪽을 택하고 이제 그 보는 세계가 이제 다르니까 이제 절대신을 믿는 그분들은 이제 우리 짧게 해서 예스 노로 답해 봅시다. 예스 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불교는 부처님은 똑같이 나와 세상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힌두교는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 또 그의 분신이라는 신이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삶을 설명한다고요. 이거는 신과 연결된 종교라는 개념이 힌두교를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한 나에도 그러한 세상에도 신이라는 개념은 없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내가,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세상을 만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대응을 잘하면 행복이 생긴다. 이렇게 삶을 이끄는 거니까 부처님이 이끄는 불교라는 종교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은희 씨한테 질문한 꼭 종교가 신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야만 할까? 이 부분은 아닙니다. 신이라는 개념 없이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삶을 사실 그대로 설명합니다. 오히려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삶을 사실 그대로 보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1860년 인도에서가 아니고 일본에서 번역한 이 종교라는 말에 그 번역어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이 동원되어서 어떤 오해를 초래했다면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는 그러한 오해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신이라는 개념 안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삶이라는 개념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 중에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세상과 존재, 즉 나에 대해서 실답게 안디에 실현하고 선언하는 분입니다. 라고 삶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하는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찬탄받아야 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찬탄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종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와 세상의 이야기, 삶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스승이 이끌고 제자가 뒤따르는 이러한 그룹이 종교다라고 종교를 이해해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